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교재 17조 외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의 증명과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성경은 유효적이 아닌 소명을 말하며 소명의 부분적으로 유효함을 말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무효함을 함께 말한다. 둘째 경우에서는 그 소명 자체는 유효적이 아니나 변전하여 유효적인 것임을 함의한다. 결국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시험에 들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이런 그 일들이 나타나는 성경의 증명을 이제 이야기했다 합니다.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명, 유효적이 아닌 소명도 말하고 또 소명의 부분적으로 유효함을 말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무효함을 함께 말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유효함과 무효함 이런 것들이 혼존하는 이런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복음의 사실과 구속의 교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거는 복음의 내용으로 압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회개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수납, 그리스도와 그의 큰 구원을 회개와 신앙으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외소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공포와 희망, 한탄과 감사 같은 죄인 과마의 동기가 포함되어지고 사죄와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수납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르심을 읽는 건 아니죠. 우리 어떤 상당히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얻다 받는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간단한 초청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걸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우리 부르시는 것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제시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부담으로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명의 특성에 대하여 일반적 보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발언하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의욕하시는 조건들의 선포이며 타락한 사람들의 의무의 전시여서 필연적이다. 근데 이 외소라고 하는 그것이 필연적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명에서는 필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 제기하기를 필연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일반적 보편적의 외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나름대로 광의적으로 이걸 갖다 봤다든지 이래서
그 설명 부분보다 다른 면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필연적이 아니라고 했겠죠. 설명은 필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외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여전히 필연적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다 해가지고 불러내시지 않으면 외소일지언정 그것이 그 우연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외소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포함되어진 거다. 그 다음에 성실한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하시는 소명에게 간절한 소원이 동반하는 것이며 회개하고 신앙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제 제기를 또 하면서 복음 전도는 택자는 구원함을 주지만 불택자는 거침돌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함을 해서 성실한 소명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하시는 소명, 이거는 이미 택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기에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런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소명에게 간절한 소원이 동반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신앙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은 신뢰할 만한 것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소의 조건이 어떤 불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핑계를 거기에다 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필연적이고 완전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내용이 부분적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외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복음의 전도를 되었을 적에도 외소를 받을 자는 외소에 거치게 되어지고 내소까지 이를 자는 내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씨는 같은 씨예요. 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이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씨앗이 다른 게 아닙니다. 외소라다 할 때 어떤 그 성경의 증명이라든지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성 요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은 완전한데 그 밭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외소 수준에 머물러져 있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복음 전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소에 그치거나 또는 내소에 이르거나 라고 하는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밭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밭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개인의 소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지, 말씀이, 외소받을 자, 내소받을 자, 구분되어져가지고 따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뭔가 좀 간과했을 때, 문제 제기를 갖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갖다 이야기할 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완전성을 아마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성에 대한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고 해도 과거에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을 때에 사실은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게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가 다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그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는 프랙탈 구조를 갖다 이야기하지만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어떤 그 복음의 내용도 전체를 함의하는 내용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한 이야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다 알면 좋죠. 근데 다 알아야 구원이라든지, 성경은 다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고 이런 어떤, 극적인 그런 그 표현을 갖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건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그들이 실현할 적에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그들이 이해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파편적으로 증거했던 방언이라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파편적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부분적인 것이 되어져서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이것이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계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성경 계시의 완성이 왔을 때에는 방언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부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이미 그들의 초청이 되어지고 복음이 소개가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성실한 소명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구분하다 해놨네요. 죄인의 영적 무능의 모순이라 한다. 그거를 인간은 무능한데 소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부르시니 내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르실 때 생명의 말씀은 대답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가 중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생.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소명하고 우리는 응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과 인간이 뭔가 협동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로 설명하는 모든 방식은 우리가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다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거는 한 발자국 또 양보를 했다 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요소가 포함되어지는 구원론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만한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이런 그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인간이 어떤 구원을 하는 데에 그런 자랑으로 등장을 하다 해야 될 요소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배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이 있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소가 거쳐오는 복음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고 중생의 방편이다. 우리가 이제 이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봤을 때, 이제 능력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그거를 소명의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 자체에 구분되어진 거에 따라서 우리가 외소를 받거나 내소를 받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 있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떤 외소가 거쳐오는 복음의 말씀 이런 그 설명 방식도 뭔가 차별화가 되어지는 걸 가지고 외소와 내소를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죽은 문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좌우의 날선고보다 예리하고 중생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그거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이 거듭나는 것. 근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소명을 받고 응답을 갖다 했을 때 소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중생은 우리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중생이 되어져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이제 들을 수가 있나요? 중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중생이 돼야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그런 그 인식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지, 중생되기 전에는 말씀이 우리한테 작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어떤 말씀에 자꾸 이게 방편으로 이야기했다 하니까 중생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그러면 죽었던 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는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나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섭리예요. 소명도 마찬가지고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생이 됐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회개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회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말씀을 다 공부를 했다 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중생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그것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고 싶은 이것이 우리가 중생 되어졌다가 그다음에 회개에 이르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갖다 주시는 거야. 믿음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되어진 우리를 양자를 갖다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까지의 협의적인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협의적인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인 순서지, 이것이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둬가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었던 우리들이 소명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심으로 해가지고 중생되어지고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고 칭의로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지기까지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그런 섭리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이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역의 사역을 나눠놓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의 구속사역은 끝이 났잖아요. 역사적으로 끝이 났고 성경 계시로 해가지고 기록이 완전히 되어져 있고 1.1대기라도 더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한 무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치시는 과정이 소명을 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양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라고 이걸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이 설명과 거기에 문제 제기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설명 방식을 우리가 이걸 피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그 논리를 따라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내소와 외소에 대한 이런 그 어떤 여러 개념에 대한 설명을 했을 적에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다 하셨을 때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것.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야. 말씀을 갖다 뿌려가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것,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나무 밑에 떨어진 것, 옥토에 떨어진 것, 이걸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에 떨어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진 거라든가, 길가에 떨어진 거라든가, 가시나무 떨기 밑에 떨어진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외소의 개념으로 우리 이해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다 맺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내소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듯이, 이 외소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은 성령의 인치심으로부터 이걸 갖다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양자까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협의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에 가지고, 이게 도태가 되잖아요. 이제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화의 과정에 가가지고 도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에 가서 도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협의적으로 이야기했던 소명으로부터 양자에 이르기까지 그 성화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서정에 무엇인가가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으면 성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고 지금 결실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잎도 나고 마치 열매도 맺는 것 같은데 결실이 안 되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자에 이르기까지의 구원의 서정, 이런 그 성화의 이전에 있는 구원의 서정에 이미 우리들한테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외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소라고 하는 그런 거를 소명의 관점에서만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외소라고 하는 그거는 성화의 과정까지 갔을 때 도태되어지는 것이 나오니까 그때 이거는 외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소명의 관점에서만은 이거 문제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것도 뭐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주워 먹어버리니까 금방 알죠.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이파리가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 떨기 아래 떨어진 것들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래요. 다만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단 말이야. 성화의 열매가 맺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장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이제 차트가 외소냐 내소냐라고 하는 소명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거는 설명에 한계가 있다. 왜? 중생이 안 돼가지고 소명이 되어진 거는 이제 외소로 해가지고 끝난 거는 쉽게 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뭐 의로 칭함을 받았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외소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열매, 어떤 우리의 거룩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결실치 못한다는 이야기지. 이 결실치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미 그는 외소에 그친 사람이기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거다. 거기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는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봤을 때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외소로 끝난 거야. 부름에 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중생되어졌다고 고백을 하거나 회개를 갖다 했고 또 믿고 그걸로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께서 확실한 인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종교적인 상황, 문화, 뭐 어떤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그 교인들과의 그런 어떤 여러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뭐가 믿어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성화의 열매가 맺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이건 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범위에 가지고는 다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다.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소명,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생의 방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설명하는데 아주 설명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꼬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는 어떤 연역적인 방법으로서의 설명이 아니라 귀납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갖다 해오는 설명 방식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큰 대단원으로 해가지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라고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정이 되어진 사람들이 소명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하거든요. 근데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예정이 되어졌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한다면 그 예정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어졌으면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외소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문화를 이해하고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거나 신비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세속적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 하는 용어를 다 써요. 말도 하고. 그러나 성화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하고도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또 죄를 짓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원천적인 죄에 대한 문제가 과정적인 죄의 문제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죄는 문제가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기도에 나와 있는 그 죄의 사죄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와요. 사도신경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사죄가 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 나온다고요. 끊임없이 교회 생활은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교회 생활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명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믿어지고 이래도 확실한 열매가 맺는 데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방향성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고 우리가 성화를 해가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 죄를 범하고 이런 것이 생기니 좀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속을 갖다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협의적으로 나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지금 구원 받고 있는데 뭘 구원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다 우리가 가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한 거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열매에 대한 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알지. 자기가 정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성경에 말한 바, 그분이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진 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지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중에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지금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아주 미미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를 하다 해가실 건데, 그걸 우리가 열매가 맺지 않았다 뭔다 해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모든 소명에 대한 문제, 외소에 대한 문제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관,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10단계, 이제 우리가 이 선택을 빼면은 이제 9단계로 보통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연역적인 방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각 파트에 대한 걸 공부를 하다 해야지, 그걸 귀납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걸 찾아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모순관계에 이게 부닥치고 그래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예정에 대한 문제, 예종론에 대한 문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구속의 우리 구원의 10단계, 단계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연역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성경의 주경적인 신학으로 해서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신학을 통해 가지고 신학이 이제 완성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신학을 가지고, 이 교회 신학을 가지고 교회 신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 한계에 그냥 갇히고 마는 거예요. 메타 성경 신학의 강점이 뭐냐면 주경 신학과 역사 신학과 교회 신학과 실천 신학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경 신학의 신학적 결론 부분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주경 신학적 배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신학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통섭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이걸 갖다 살펴봐야 설명이 모르겠어요. 정리한 사람이 알고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리했던 그런 그 문제 제기했던 것에 어떤 그런 이 문제가 여기서 왜 문제 제기됐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갖다 했는데 이 설명이 왜 필요한 거지 이런 것도 사실 그래요. 이거는 철저하게 박형룡 박사의 교회 신학을 이걸 압축하면서 요약하면서 만들어진 글이기 때문에, 박형룡 박사의 그런 원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는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할 수만 있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거, 여기 얇은 거 요약집이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좀 보면은 좀 난데, 이거는 그 두꺼운 책을 이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압축이라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압축되어져 있는 건지는 맹신은 금물이다. 이거를 요약한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학적 구조가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주경신학적 그런 틀을 놓고, 거기에, 신학적 이게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거 아닙니까? 교회론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갈 때. 그러니까 그런 그 전제라든가, 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작전과 예정에 대한 문제로 풀어나가거든요, 문제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로부터의 그런 문제.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이 거기에 이제 나와요.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러면
거기에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봤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고 뭐 읽고라고 하는 걸로는 왠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뭐 대요리 문답을 보든지 소요리 문답을 보든지 이 구원의 서정을 요약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다 했는가라고 하는 연역적인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명제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에다 놓고 그리고 이걸 하위 개념으로 이거 놓고 보게 되면 설명이 더 분명하게 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교리신학의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 있는 그거를 제가 소재를 프린트를 갖다 해드리고 그걸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차피 이제 외소가 끝이 나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소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회심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소명을 갖다 했을 때 외소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뭐 시간적 어떤 그런 거에 통해 가지고 내소에까지 이르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소명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묶지는 않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무당이 전도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무당이 예수를 일단 믿으라고 뭐 큰 신이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건 뭔 소리? 라고 해가지고 그럼 교회를 가볼까?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것이 내소까지 이제 미쳐지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회심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소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탈락되어지는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심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맥락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걸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권리 주장. 하나님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말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과 선, 긍휼의 계시, 뭐 이런 것들이 영광 계시라고 이제 크게는 뭐 영광 계시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광 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경신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영광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주경신학적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주경신학적 배경은 이제 대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성경 구절 필요한 성경 구절을 다 믿음의 선배들이 달아놨어요. 그걸 확인해서 보게 되면 먼저 이 주경신학적 어떤 바탕이 만들어지고 그런 뒤에 그 명제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신학의 이런 어떤 신학적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의 강조.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외소 내소는 부르심의 결과의 성질로 1번과 4번은 외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자에게는 내소까지 적용되어 구원을 주지만 효력이 있으나 불택자에게는 거침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에 보험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소에까지 이르는 어떤 절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또 아닌 거예요. 왜? 내소에까지 가기 위한 어떤 절차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소명의 목적이죠. 거기까지 가는. 그러나 내소에까지 안 가게 되어졌을 적에는 외소라고 하는 그런 거에 멈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로는 설명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외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외소를 거쳐가지고 내소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목적이 외소의 목적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여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이 소명의 중요성, 죄인의 책임을 중대하게 함. 하나님이 불렀는데 인간이 대답을 안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못 듣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다. 그러니까 뭘 문제 제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죄책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계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 율법을 정리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죄를 진 거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과연 무엇냐라고 하는 우리가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룰성자에 만들조자 아니에요. 그럼 죄를 어떤 이 죄가 구성되어지는 모든 조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죄의 그다음에 조성의 죄의 조성. 그러면 이 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죄의 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죄의 조성사가 될 수 있냐? 이제 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이것이 왜 책임 문제가 인간이 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죄의 조성자라고 몰릴 수가 없고, 우리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릴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책임을 갖다 져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양대언약의 그런 개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언약을 갖다 했는데, 이 언약자와 언약을 갖다 했으면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잖아요. 피 언약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인간의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인간은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인간이 죄를 졌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인간만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가능할까? 라고 의심이 나오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죄지,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 뭐 지가 지름대로 살아내 뭐 죄 문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행위는 죄로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입법자고 행법자고 사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정죄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에게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다 라고 일러줬을 때에 인간이 그걸 불순종해가지고 죄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하나님 혼자만이 죄의 조성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계신데 인간이 없는 죄의 조성인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이게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면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양대 언약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책임은 인간한테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어떤 양대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선과 악을 알게는 가해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죄의 이 책임 문제가 하나님이 없이 죄의 문제가 이것이 조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아주 복잡한 강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했어요. 그 양대 언약은 택자 불택자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거를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졌다. 그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갖다 했는데 인간이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상실이 됐으니 인간이 죄의 책임을 갖다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고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서 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택할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해주심으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양대 언약을 풀게 되면 복잡할 것도 없고 죄의 책임을 물을 것도 없고 그래.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양대 언약을 빼버리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다 꼬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죄를 인간이 불순종했던 것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은 걸로 해요. 죄 먼저 나오니까. 그러면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인간한테 이거를 따먹게 했느냐, 뭐 중앙동산에다 왜 그걸 두셨느냐, 뭐 이런 거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해서 정리라도 한번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죄인의 책임을 중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명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이기니까 이건 뭐 중대하고 하는 거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오바라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렀는데 인간이 대답을 안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죄책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대답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뭐야? 인간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도 외소에 이르렀던 사람은 뭐 중생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회개의 경험이라든가 믿음의 그런 그 내용이라든가 또는 칭의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외소 자체로부터 내소까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내소에까지 들어간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화 과정에서 도태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믿음, 양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태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무늬만 거기까지 왔던 거지 결코 결실할 수 없는 가시떨고 나무 아래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다음에 외관적 회심의 역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넷째 반열의 청중만이 학자임은 그들만이 열매를 맺지만 나머지 반녀들 가운데도 돌밭과 가시떨기에는 주목할 만한 분량의 자라남이 있었다. 이러므로 외소의 성과는 결코 보통으로 생각되는 것 같이 약하고 미소한 것이 아니다. 뭐 그거는 죽었던 사람이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영적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육적 그 흙으로 만드는 그런 외형적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변화를 크다고 하면 클 수가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내소까지 이르는 그런 거고 비교하는 그런 걸로 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모든 신자에게 경고한다. 모든 신자들이 반성하여 자기의 신앙생활은 과연 옥토에 떨어진 결과인지 확인하라는 경고를 함의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혹 거기서 미끄러질까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인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함의되어져 있는 그런 그 외침으로부터 경각심을 갖는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오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은 보통 예종론을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바라보는 것들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지 중간에 도태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자에게는 효력이 있으나 불택자에게는 무효적이다. 근데 이 무효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외소에 필요한 거에 효과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무효적이다라고 일축을 갖다 하는 것도 또 다른 오해가 있게 되어져요.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탁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탁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영화에까지 이르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불택자에게는 무효적이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도태되어지는 데까지 외형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고 앞에서는 미소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소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무효하다고 그러고
그 자체 모순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에 거고 맞춰가지고 뭔가 설명하다 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설명은 요약하는 사람이 설명하다 했기 때문에 앞에 그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한 내용하고는 모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그 모순되어진 설명은 또 다른 오해가 불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소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구원의 10단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나와져 있는 것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서 어떤 진도에 대한 변화를 해가도록 하죠. 네, 기도하십니다.